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과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키워드, 온유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는 모세는 이방 땅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에서 떠나시고 또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론은 자신의 죄를 깨우닫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고요. 모세는 승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식으로요. 목사님의 권위에 복종하라거나 혹은 더 높은 직분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묘한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2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3절에서 뜬금없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흐름이 뚝 끊기는 것 같죠.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유연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가,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복종시키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은 그저 착한 성격을 갖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모세의 온유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굽혀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특히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3절 앞에 그런데라는 말을 붙여서 읽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3절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섞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도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핵심이 바로 이 온유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것,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자신을 굽히고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질문하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요. 자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비방에도 모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13장과 14장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죠? 악평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불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1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합니다. 바로 마치 애굽의 왕 바로처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호르마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물론 본문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한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인자가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 온유함은요,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어야만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지휘관을 세워두고서 그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어긋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온유해야 할 이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회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 41절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버스에다가 손을 흔드는 격이었고요. 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유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굽혀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처럼 나 또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지라도 혹은 나에게 무익해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것들에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그 모세처럼 정말 온유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정말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익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깊으신 뜻,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면서 정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서 그 말씀에 이끌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그 온유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봉 지역에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이 비봉 가운데 부르시고 이 비봉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각 사람들이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 우리 가정이 또한 온유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한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주님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우리 각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